한 농부가 신문을 보다가 새로운 옥수수 종자가 개발되었다는 이 뉴스를 접하게 되면서 다음 날이 밝기 무섭게 이 종묘 가게로 달려가서 전부 다 샀습니다. 전부 다 그 씨앗 있는 것을 구입해 와서 밭에 뿌리고 한 해 동안 정성을 다해서 재배했고 그 결과는 대박이었습니다. 아주 사이즈도 크고 아주 맛있는 이런 옥수수가 많이 열렸습니다. 옆에서 농사 짓던 농부가 와서 그 무슨 씨인지 나한테 조금만 좀 팔라고, 거금을 주고 산 이 씨앗인데 어떻게 주냐 하면서 이 농부는요, 이 경쟁력을 잃을까봐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기회될 때마다 와서 부탁을 하는데 계속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가 되었는데 수확을 볼 때에 어찌된 일인지 첫 해보다는 못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수확이 적어지고 옛날 자기가 재배하던 그런 옥수수와 별다름 없는 이런 옥수수로 변해갔습니다. 너무 억울했습니다. 큰 돈을 투자해서 산 종묘인데 한 해밖에 효과를 못 봐서 그 이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새로운 옥수수 종자는 이웃에 있는 옥수수 밭에서 바람 타고 날아온 나쁜 옥수수 종자의 꽃가루 때문에 본래 형태를 잃어버리고 옛날 모습, 옛날 재배하던 그 옥수수로 종자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는요, 내가 내 삶은 챙겨나가야 행복할 수 있다. 그 누구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가장 불행한 인간을 꼽으라고 하면 아마도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요, 사랑을 줄 줄도 모르고 받을 줄도 모르고 참으로 그러다 보니 행복이라는 단어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풍요로운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고마움보다는 없는 것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삶 가운데 내가 그 중심에 있다고 하면요, 그 무엇이 주어진다고 하여도 우리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기주의적이고 강팍하고 어둡고 힘든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이기주의적인 이런 삶, 멸망의 길을 걷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요, 꼭 우리가 답해야 할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를 섬기라고 외치고 있지만 우리는 한 가지 질문에 올바로 답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됩니다. 나는 누구를 섬기며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우리는 올바른 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섬기며 살아갈 때에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는요, 참으로 초라한 존재입니다. 볼품없는 존재입니다. 이 나라는 존재를 섬기다 보면요, 실망밖에 찾아오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들을 위해 산다고 합니다. 자녀들을 섬기며 산다고 합니다. 이것도 어리석은 이런 삶의 목표입니다. 제가 보장하는데요, 자녀들에게 목숨 걸었다가 후회하면서 실망하시는 분들 무지 많이 봤습니다. 교회에서도 잘못된 가르침이 있습니다. 목사한테 충성하라는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충성의 대상이 아닙니다. 목사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이지 우리의 충성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저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지 뭐 장로님께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에게 우리의 참으로 충성해야 될 우리의 삶의 섬김의 대상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를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삶이 주어졌는데 이 새 삶이 주어진 이 삶 가지고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 대신 돌아가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나의 삶은 내 것이 아니요, 나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사신 그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를 뿐, 섬겨야 될 뿐, 충성해야 할 그분이 바로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4장 우리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난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기심을 완전히 제거시키는 이런 본문의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살거나 죽거나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나를 살려주신 그분의 것이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선포하셨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무익하고 무능하고 무력하고 아무 영양가가 없고 영향력이 없고 아니 반대로 영향을 잃어가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왜냐하면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섬김의 대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란 무엇입니까? 골고다란 어떤 곳입니까? 십자가는요, 모든 이기심을 완전히 없애버린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자신을 위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던져버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그곳입니다. 골고다, 그곳에 간다는 의미는요, 나의 이기심을 모두 죽여버린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 아직도 내 자신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기주의가 아닌 이타주의를 가르치십니다. 이타주의가 뭔가? 위키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이타주의란 자신의 이익보다는 남이 잘 되도록 도와주거나 또는 남의 어려운 처지를 헤아려 자신의 희생을 무릅쓰는 태도나 경향이다. 그리고 거기에 또 한 절이 또 있더라고요. 이타주의는 사람의 타고난 성품이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참으로 이기주의적으로 태어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로 태어납니다. 신생아들 보세요. 얼마나 이기주의적인가. 자기밖에 몰라요. 뭐 부모님에 대한 배려 전혀 없습니다. 아, 요즘 부모님이 참 살기 힘든데 기저귀값 아껴야지 하면서 뭐 앞에 뒤에 거 다 살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냥 한꺼번에 하겠다. 이런 아이 보셨습니까? 어머니가 요즘 참으로 이 수면 부족인데 내가 자꾸 밤에 일어나서 뭐 젖달라 그러면은 어머니가 힘드실 테니까 내가 조금 배고픈 거 참았다가 아니 나중에 이런 아이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 상관하는 아기는 없습니다. 이타주의란요, 우리가 배우는 성품입니다. 우리가 연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복습해야 하고 또 계속해서 반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신앙생활 오래 했다 하여서 생기는 이런 성품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 중직을 맡았다고 하여서 생기는 성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이기주의적인 이런 성품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타주의적인 삶을 살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결혼은 왜 합니까? 혼자 살다 보니까 너무 행복해서 불행해지려고 결혼하는 분 보셨어요? 아닙니다. 어느 나이 많이 드신 여전도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누굴 만나서 결혼하시겠대요. 근데 항상 이렇게 자기 혼자서 편안하게 사셨는데 또 연세가 이게 굉장히 나이가 많으시고 해서 그 사별하신 어느 집사님하고 같이 결혼하는데 아이도 있고 한데 왜 결혼하려고 그러냐 물었더니 자기가 이기심이 너무 자기 안에 가득한 것을 발견하고 자기가 참으로 이 이기심에서 벗어날 길은 결혼할 길밖에 없다. 내가 누구를 위해 헌신하며 희생하는 것을 배울 길은 결혼할 길밖에 없다 생각해서 결혼하려고 그런대요. 잘 생각했다고. 여러분, 결혼은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기심이 가득한 나의 삶 가운데서 누구를 섬기며 누구를 위해 희생하며 헌신하는 이것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결혼하는 것입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나에게서 아직도 나를 섬기려는 이기심이 떠나지 않는 그 모습은요, 결혼의 불행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내 자신을 헌신하며 희생하며 참으로 이제는 나가 아니라 우리의 개념을 배워가는 이런 결혼이야말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왜 가집니까? 자녀들이 뭐 귀엽고 예뻐서요. 보니까 뭐 너무나 귀여워요. 그냥 꼬물꼬물거리는 게 너무나 예뻐요. 여러분, 그것도 몇 년만 이쁩니다. 예, 티네이저 돼보세요. 그 이쁜 천사가 악마로 변합니다. 예?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는가? 우리가 이기주의적인 이런 삶 가운데서 이타주의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시스템을 주신 거예요. 나의 생명까지도 바쳐서 이 아이를 보호하며 사랑하며 내가 끝까지 지키겠다는 이런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이 어디서 생깁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간에게 가르치기 위해 가정을 주시고 자녀들을 주셔서 우리가 그곳에서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헌신하는 법을 배웁니다. 희생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스템을 주신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선물로 주셨는데 이 교회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라 부릅니다. 우리가 배울 것이 무엇입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을 배우는 훈련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내 무엇을 챙기려고 할 때 교회는 시끄러워지고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섬기며 서로 위하며 서로 양보하며 배려하는 이런 삶을 사는 교회야말로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를 보세요. 초대교회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가진 것을 팔아서 없는 자들을 도우며 나누며 삶을 나눴습니다. 파스칼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의 경건은 마음속의 이기주의를 사라지게 한다.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산다 하면서 우리 가운데 아직도 나라는 존재가 죽지 못한다고 하면요. 그것은 경건한 삶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사랑은요,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유익을 구치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여러분, 이것이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거짓말장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참으로 내 한 이 사람을 섬기겠다 하는 이 가운데에 죄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변질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사랑이 변질되기 시작하면요, 사랑에 대한 대가를 받으려는 이 장부를 만듭니다. 내가 이만큼 줬는데 당신은 나에게 뭘 해줄 것인가? 참된 사랑은요, 기대하지 않습니다. 나의 유익을 굳지 않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부모님들도 가끔 보면요,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잘못 이때는 이 사랑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만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좀 커서 내 말을 잘 안 듣고 뜻에 어긋나는 이런 길을 가게 되면 부모님들이 가끔 하는 말이 있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베푼 것에 대한 대가를 받으려고 합니다. 참된 사랑은요, 거기에 대한 내가 준 것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돌아오면 감사함으로 받지만 거기에 대한 기대를 하거나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이기주의적인 사랑은요, 사랑을 하면서도 사랑의 대상에게서 무엇인가 내가 얻으려고 하는 이런 악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사랑한다 하면서 나는 절대로 미치는 장사는 안 한다. 여러분, 미치는 장사 해야 됩니다. 믿는 자들은. 손해보더라도, 밀쳐지더라도, 쫓겨나더라도 져야 하고 양보해야 하는 것이 우리 이타주의의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입니다. 왜 이렇게 이기심을 우리 가운데서 없애야 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살았는데 왜 우리가 바보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우리 가운데 내 자신을 섬기며 나의 것을 추구하는 이런 삶 가운데선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난 이제 죽을 것이다, 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는 계속 말씀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서 제자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싸움이 붙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정권을 잡으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의 때가 오면은 누가 예수님의 오른쪽에 누가 예수님의 왼쪽에 앉을 것이냐, 이것 가지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요 엄마까지 동원합니다. 엄마가 러브를 합니다. 이때부터 아마 치맛바람이 부은 것 같습니다. 엄마가 와서 우리 그래도 아들하고 뭐 다른 제자들은 상관없어. 우리 두 아이 이 오른쪽 왼쪽에 두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신데 제자들은 자기의 권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설 자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혀 구별하지도 못하고 바라보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로서 가득 찬 인생은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기회가 없어집니다. 그 안목도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참으로 이 교회에서도 보면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큰 뜻을 보지 못하는 사람 보면 자기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항상 나 이게 먼저예요. 영어로 죄를 sin이라고 합니다. sin, S-I-N. 이 보면요,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I가 있어요. I. 죄의 중심에 내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자기밖에 모르던 인색한 부자가 랍비를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인생에 교훈될 만한 가르침을 부탁했습니다. 랍비가 창가로 데리고 가서 이 부자에게 물었습니다. 창가에 뭐가 보이십니까? 밖에 사람들이 보입니다. 이번엔 부자를 커다란 거울 앞에 데리고 가서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제 모습이 보입니다. 랍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창문과 거울은 모두 유리로 되었으나 거울 뒤에는 수은이 칠해져 있어서 밖이 안 보입니다. 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나의 욕망과 욕심과 나의 것으로 가득 칠해 놓으면 다른 것들은 보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큰 교훈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을 꾸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깨끗해야 해요. 우리의 이기심으로 가득 찬 마음은요, 더러운 마음입니다. 추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욕망을 버리고 욕구를 버리고 이기심을 버릴 때에 내 눈이 띄어지게 되며 하나님의 것들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기심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자기 일 제쳐놓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일 돌보며 남의 일도 함께 돌보래요.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 교만한 마음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참으로 누구를 도울 때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려고 할 때에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사는 삶은 내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 대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니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많이 하신 일이 뭡니까?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병든 자 고쳐주시고 배고픈 자 먹여주시고 길 잃은 자 찾아주시고 삶의 목적을 잃은 사람들에게 목적을 찾게 해주시고 참으로 돌보시며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일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왜 이 기독교가 영향력을 잃어가는가? 메시지는 있는데 삶이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별로 가치관이 틀리지도 않고 계속 가면서 우린 메시지만 외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지 우리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대단하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즘 미디어를 통해서 나오는 소식들이 너무나 교회에 먹칠하는,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목사가 아이를 학대하여 죽이지 않나, 자기 딸을. 또 신학생이 뉴스에 보니까 신학교에서 수표를 위조해서 가서 성매매하는데 그걸 썼다는, 참으로 너무나도 한심하고 너무나도 속상한 일들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에 와 계셔야 하는데
나의 욕구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함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존재함은요, 나의 기쁨을 위해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우리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은요,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들이 크레딧을 받지는 않습니다. 이 깜깜한 밤에 그랜캐년 가면요,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그랜캐년인지 허허벌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해가 뜨고 빛이 나면요, 와, 그랜캐년이구나. 여러분, 그 해가 떠오르면서 그 빛이 날 때에 해가 멋있구나, 이런 그랜캐년을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게 되면요, 빛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참으로 감사하며 섬길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 멋진 분이구나. 저 사람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데 그 믿는 하나님 대단한 분이시구나. 저런 사람이 저렇게 변하다니. 여러분, 세상에 제일 맛있는 음식이 뭡니까? 맛있는 음식, 뭐 다들 취향에 따라 다르시겠죠. 저는 소금이라 생각합니다. 소금이 제일 맛있는 음식이에요. 소금 없으면요, 아무리 음식을 잘한다 그래도요, 그 음식 맛없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죠. 몬트리에서 아버님 목회하실 때 거기 저희 청소년부 맡으신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건강 음식을 하신다고 하면서 항상 건강을 아주 잘 챙기세요. 웰빙 음식 찾으시고 한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음식할 때 소금을 쓰지 않는데 소금이 독약 같다 그래서 소금을 안 쓴대요. 초청해서 갔는데, 한 번 갔는데 내 태어나서 그렇게 맛이 없는 음식 처음 먹어봤습니다. 그 안 먹을 수도 없고 그냥 예의상 그냥 먹었는데, 나중에 제가 그분들 나중엔 자기들도 안 됐는지 소금 드시더라고요. 진짜 맛없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설렁탕집이라 해도 소금이 빠지면 그냥 허용 국물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김치를 만드는 집이라 해도 김치에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요, 배추 시뻘건 배추입니다. 뭐 짠지예요. 소금이 안 들어가면 뭡니까? 그냥 집니까? 짠자가 빠졌으니까. 그러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 음식을 칭찬하지 소금을 칭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소금이 들어가서 녹으면서 그것에서 맛을 냅니다. 그러나 누가 이 동치미집 국수 하는 집에 가서 그 맛보면서 야, 소금 맛있구나 이러는 분 보셨습니까? 이 동치미국 맛있구나, 이 찌개 맛있구나, 이 김치 맛있구나. 소금이 칭찬받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돼야 돼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길 때에 소금이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소금이 들어가 있는 그것이, 빛이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빛을 비춰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그것이 빛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이런 일이 우리가 맡은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섬김의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언제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누구인지 금방 나타나는지 아세요? 누가 나를 험담하고 욕하고 할 때에 우리의 반응을 보면 내가 얼마나 이기주의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목숨이라도 바치겠다고 하면서 누가 욕했다고 그냥 발칵 그냥 주먹 들고 싸우자고 하는 이것은요, 자기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내가 상처받았다 이겁니다. 나의 명예가, 나의 체면이 구겨졌다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존재함이 나의 기쁨과 나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섬기겠느냐? 우리는 답은 벌써 나와 있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 참으로 천국을 준비하고 계신 그 주님을 섬기겠다는 우리 동양성교교회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